자, 같이 읽겠습니다. 63장,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력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 9절까지. 오늘은 늘 주님이 너무 중요하게 주신 말씀을 제가 참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거를 그런 사실 부담이 있어요. 근데 오늘 기도할 때 주셨던 너무 제가 기도하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깊게 들을 때는 제가 참 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도. 물론 이거는 저 개인의 연약함이죠.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게 이렇게 계속 깊지 않고요. 오늘 갑자기 확 깊어지다가 또 그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제가 이제 어제 국가의 큰 일들을 진행하고 또 그런 또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어제부터 했어요. 저희는 그 투표 날도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 날이 너무 중요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결과에 어떻게 되든지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점점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이걸 깨닫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그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이게 영으로 하나님 내 음성을 듣고 계시네. 듣는다고 금방 응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계신다는 그것이 나한테 이렇게 기름 부어졌을 때 너무 그런 것들이 놀라워요.
계속 기도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목요일 날도 기도하고 오늘로 기도하면서 이제 3일째 그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제가 또 뭐를 좀 놓쳤고 또 제가 놓친 건 교회가 놓친 거예요. 그리고 너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 줄 알아? 라고 하는 계시의 그 깨달음이 참 그게 깊이 올 때 정말 그게 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그거에 비하면 너무 혼적이구나. 그런 자신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엘리야의 시대와 같은 암흑의 시대입니다. 이거 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적은 거예요. 아하방에 이게 이제 그 열왕기 상 18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아하방의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암흑의 시대,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이 아하방 시대에 와서 나라 전체가, 국가 전체가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은 엘리야의 시대와 같이 암흑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상 18장은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그죠? 엘리야의 기도 아시죠? 근데 주님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이런 암흑의 시대에 오늘날 똑같은 이런 암흑의 시대에 교회와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어떤 암흑의 시대냐면 미혹과 배교와 본질인 사랑이 식은 시대입니다. 온전히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잘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가 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영적인 시간은 24시간 중에 잠깐이야. 그렇게 해갖고는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서 63장과 64장을 걸쳐서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가 있던 그 당시에도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항상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심지어 포로가 됐을 때도 2차 포로 기간에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암흑의 시대에 외치게 하셨어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외치고 또 그리고 엘리야의 특징은 뭐냐면 엘리야는 완전히 그런 암흑의 배교와 이런 그 미혹에 빠져 있는 완전 배교의 이스라엘이 극단적으로 갈 때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엘리야가 여러 사람하고 그 기도를 했어요. 혼자서 했습니다. 심지어 물론 이 말은 혼자서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거대한 지금 이 미혹과 배도의 이 때에 이 암흑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과연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이뤄가야 되는가 그러면 놓친 것을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미혹의 시대에 엘리야와 같이 한 사람이라도 엘리야와 같이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막 임하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7천인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물론 이들은 숨어 있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의
그 숫자에 비하면 턱없는 작은 수예요. 사실 7,000g은 많은 것 같지만 그 비례에 비하면 작은 수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같이 한 사람, 이 시대에, 이 배교와 이 암흑의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를 뒤엎을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해서, 어떤 일로 해서 지금 이 시대의 암흑이 거쳐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느껴보셨어요? 이 시대에 대해서. 너무 절망스러워갖고 낙심이 되고 마음이 쭉 가라앉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의 한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가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부흥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인간이 어떻게 엽니까? 인간이 주도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것을 놓고 이것 때문에 저를 전국에서 오게 하셨어요. 제가 가끔씩 이런 생각해요. 내가 지금 영국에 있다면 어떨까? 너무 마음고생이 심할 때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또 이 방송을 이걸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의인들은 심령이 다 무너져요, 지금. 자기 때문에 무너지고 또 세상 때문에 무너지고 그런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 시대와 같이 암흑의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하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갖다가 죽이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이잖아요.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도사리고 몸을 도사리고 무서워서 아니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만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를 이 암흑의 배교의 시대를 어떻게 하실 건가 라고 하는 답을 하나님 한 분밖에는 갖고 있지 않아요. 엘리야는 그래서 850대 1이라고 하는 그 전쟁을 치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이 부흥은 그러므로 엘리야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암흑의 시대에 암흑을 뚫고 빛이 왔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부흥은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도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이 부흥에 대한 기도는 그냥 나 하나 살려달라고 아니면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어떤 입술을 굳히고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이 암흑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시대에 이 암흑의 배교의 시대에 고통을 느끼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눈을 뜬 자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런 탄식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부흥의 필요를 절감하는 자. 이거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적은 부흥의 필요를 절감하는 자.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전적으로 전심으로 시대를 향한 그런데 무모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흥에 대한 필요를 생명같이 절감하는 자들이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부흥의 필요성을 우리는 압니다. 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도 지금 이른 비가 임했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요엘서 2장의 말씀대로 이른비가 있어요. 그것을 주일날 이른비의 원어와 늦음의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건 2번을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나누겠습니다. 부흥의 필요성을 알아요. 근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목사님들이 모여서도 부흥을 말하지 않는데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영적인 부흥에 비하면 오늘날 얼마나 교회는 인본주의화 됐습니까? 얼마나 교회는 형식화되어 있냐고요. 얼마나 교회는 교리화되어 있냐고요. 얼마나 교회는 종교화되어 있냐고요. 그 냄새를 못 맡는다면 우리는 부흥의 필요성을 영적으로 절감할 수 없어요. 너무나 필요해서 목말라요. 울부짖게 돼 있는데. 너무 괜찮아갖고 주님이 오시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애원하고 생명을 다해서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부흥의 필요성을 교회는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말도 하고 들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부흥의 필요성이 계시로 와야 돼요. 오늘 낮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치셨듯이 제 마음을 막 흔들고 치시니까 내가 영적이지 않았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심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이 세대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어느 정도 낙심해갖고요.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거기 집중하는 것에 빗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어떤 업적을 이루는 일에 너무나 어떤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아무리 어떤 일과 사역들이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관심을 놓쳐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참 많이 때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의 마음을 막 치실 때마다 알겠어요. 성령께서 깊이 이것에 대해서 계시를 부어주셔야 얼마나 지금 하늘문이 열리는 부흥이 필요한지를 영으로 절감하고 탄식할 수 있는 겁니다. 절감해야 돼요.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그러고 마는 거 말고. 그러면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골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내고 할 겁니다. 왜 가슴에 이 계시가 와버리는데 어떡해요? 막 이게 막 너무 사무치는데 어떡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사야가 그 사무치는 말씀을 사무치는 심령을 기도로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땅에 오셔서 인생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그 옛날에 이 땅에 임하셔갖고 열성을 가지고 그러시오. 주의 능하신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가장 신약시대에 와서 진짜 진정한 부흥의 원형이 있어요. 오순절 다락방입니다. 진짜 부흥이 임하니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기도가 막 터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라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는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문을 잠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장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집집마다 모여갖고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집터가 막 진동을 하고 움직였어요. 그런 엄청난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는데 계속됐어요. 그것이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부흥입니다. 부흥의 원형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암흑의 시대에 이 배교의 시대에 이 부흥을 봐야 돼요. 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그것을 머리로 제가 설명한 건 참 많이 했어요. 부흥에 대해서. 그렇지만 정말 이것이 이 부흥에 대한 계시가 우리 심령을 찔러갖고 생명같이 기도하지 않고는 너무너무나 필요해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부흥은. 부흥에 대해서 목이 너무 말라갖고 그것 외에는 원하지 않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글귀를 남겼어요.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주세요. 얼마나 부흥이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하나님의 사람 레오나르도 레븐 힐 목사님이라든가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은 한결같이 이 부흥을 한 세대 동안을 갈망하다가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못 보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도가 헛되진 않았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임하는 겁니다. 부흥은. 그래서 부흥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이 우리에게 임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터집니까?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회개가 터집니다. 그래서 부흥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요, 진실로 성령으로부터 온 회개인가, 성령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됐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지금 봤을 때 정말 그야말로 부흥이 생명같이 필요할 때예요. 영혼들은 다 잃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림이랑 통화를 하면서 사실 걱정이 되잖아요. 마스크는 언제 갈지도 몰라. 마스크 하나도 없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야, 집을 옮기지 말고 그냥 오지 그랬냐. 막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말을 안 하고. 근데 엄마, 내가 기도해서 결정한 거니까 자기를 존중해 달라는 거지. 알았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영국에 잠잠해지면 갈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올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그 순간 그동안 유럽과 영국을 해서 기도하겠구나. 그러면서 뒤에서 하는 일이 조금 제가 놀랐어요. 엄마 근데 놀라운 일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이 영국 사람들을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몰라. 가난해져갖고 다 죽으니까 10,000명 이상이 죽어가니까. 그래? 한국은 아직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방역을 잘해갖고 마음이 안 가난해. 예? 막 걸리라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러면 또 그것만 딱 따갖고 막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이런 정신병자들이 있어. 예? 교회 안에 있어요. 숨어 있어요. 큰 교회는 들을 기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나와서 한 명이 막 외친대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고 예수 믿으라고. 근데 사람들이 인터넷상으로도 계속 주님에 대한 갈망이, 그리고 성경책이 동일하대요. 책방에 서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게 부흥 같아. 어쩌면 이게 점점 더 확대되면서 정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현장에서 해야 된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부흥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윌리엄 시무어, LA 부흥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프랑크 바틀만, 이반 로버츠, 다 이런 사람들이 1000명의 모임이 있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네? 단 한 사람이 시작해요, 그 기도를. 윌리엄 시무어는 그 사람 혼자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수년간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나중에 한 줄 아세요? 하루에 부흥만 놓고 몇 시간을 기도한 줄 아시냐고요? 7시간 했습니다. 7시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려다가 꺾인 거죠. 이반 로버츠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10대 때부터, 17살 때부터.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요. 희생이 아니고는 아무도 몰라줘. 구석에 차박혀 하더니. 여러분, 이반 로버츠가 부흥을 일으켰던 그 교회 가보셨어요? 작은 교회예요. 아주 작고 우리 교회보다 더 작고. 아니 이게 장소가 작다 그게 아니고 인원이 작아요. 아주 소수가 뭐의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계시가 와야 돼. 이미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 이것은 내 생명과 같아. 그렇게 한 사람이 프랑크 바틀맨이에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부흥 앞에는요, 부흥을 일으키려고 할 때 어떤 사람 앞에 엄청난 영적인 대적이 있어요. 왜? 희생하는 기도를 하니까. 근데 그럴 때 더 해야 돼. 더 희생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때 멈춥니다. 꺾이죠. 예? 예. 여러분, 뭘 원하세요? 큰 업적을 이루길 원하세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세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지겨운 날이 올 겁니다. 지긋지긋해. 이제는 가고 싶다. 그런 날이 점점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가가시고 강림하셔서 오셔서, 예? 주님의 그 열성과 주님의 능한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부흥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 소망이 없어요. 지금 이 세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는지.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랬어요. 뭐가 그쳤어요? 그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엄청난 그 영적인 그 은혜를 붓던, 그 하늘 문을 여시던 그때에 주님의 그 은혜가 마치 그친 것 같다는 거죠. 이거 지금 부흥을 열망하는 기도예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한참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지금 이사야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종교인들만 드글드글한 거예요. 유대교가 종교로 전락되니까, 예? 하나님의 실체는,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는, 하나님의 성품의 임재는 온데간데 없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문을 향해서 빠져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래서 울부짖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문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단항해버렸어요. 또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소가 다 유린당해버렸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지 오래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이제 본격적인 기도를 64장 1절부터 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이게 부흥이에요. 하늘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완전히 강력하게 오셔서, 그때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니까 산들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무섭다고 하면서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어요. 그때 불이 나와서 섭을 살랐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불이 섭을 살으며 불이 물을 끓임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흥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모든 믿지 않은 이방인들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네. 지금은 믿는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흥이 오지 않아서 그래요. 네? 부흥이 올 때는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단순히 부흥이 아니에요.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하신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으로 행하심이 막 드러나서 이방인들이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네?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해서 있었어요. 이제 윌리엄 시머가
LA 부흥을 일으킬 때 100년 후에는 엄청난 마지막 부흥이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고 그저 영적이긴 한데 뭔가 허전한 여러분 프랑크 배틀맨이나 윌리엄 시머 같이 이렇게 한 가지만을 놓고 자기 생애를 걸고 기도하는 건 결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흥이 더디기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일선에도 기소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다 못해도 집에서라도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부어지는지 몰랐어요. 왜? 지금은 엘리야와 같이 암흑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까요? 지금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전에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렵게 될 겁니다. 점점. 마귀는 가장 큰 미혹을 풀고 있고 그걸 통해서 배교하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성품 안에서 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 배우기 시작합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뇌로 깨달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막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단 한 사람에 의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 또 그 기도를 할 때요 1년 안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언제 기도가 끝날지도 모르는 환경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윌리엄 시머 같이 혼자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 세대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그 환경을 보지 않고 나의 처한 환경이 지금 힘들어요. 모두 다 힘든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환경도 보지 말고 자신의 그 개인의 야망을 또 버려야 돼요. 네? 개인이 원하고자 하는 어떤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개인의 어떤 일 심지어 그것이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야망을 깨트려버려야 돼요. 그게 야망이라면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게 부흥이잖아요. 천국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부흥이라면 그것이 열어주시도록 그것만 열리면 되니까 천국 문이 열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는 거잖아요. 도시들이. 도시를 장악하는 사단의 계계들이 완전히 꺾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요? 이건 숫자만 말하지 않아요. 악한 영들이 이 도시를 장악하는 영들이 꺾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을 원하고 또 탄식하고 원하고 그것을 원하는 자들, 탄식하는 자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 원수에 대한 원한 맺힌 기도는 바로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랴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흥 찬양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난 본의 영광의 왕 구름 타고 오시네. 이거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부흥을 갈망하면서 쓴 찬송시입니다. 난 본의 영광의 왕 구름 타고 오시네. 주 위엄에 모두 떠내. 난 본의 사랑의 주 우리 죄를 씻기네. 노래하고 찬양하네. 난 본의 이 세대가 주 위에 일어나네. 믿음으로 난 본의 마침내 난 본의 큰 부흥이 기도로 일어나네. 무릎으로
무릎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날드 레브닐 목사님은 무릎 부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무릎 부흥은 뭡니까?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머리로 알아갖고는 기도 못합니다. 가슴에 이게 계시로 와야 돼요. 이미 그 사람의 심령에 이 불이 붙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성령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주님의 성품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더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반포하시면서 모세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은혜 받고 많은 거 말고요. 내가 어느 단체에 소속될까 뭐 이런 고민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자들. 어느 단체에 속하면 뭐 할 거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조금 뭐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거 그런 거 갖고는 절대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에반 로버츠가 10년 이상 기도했습니다. 윌리엄 시몬은 7시간씩요. 몇 년을 기도해요. 그거를. 네가 나의 큰 일을 보려면 더 기도해야 될 거야. 더 내 앞에 나를 더 만나야 될 거야. 그거를 그 시간을 기억하고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윌리엄 시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7시간을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도 시간을 정해놓고 오로지 부흥이 오기를,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 책임이에요. 이게 부르심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저번에 자꾸 그래요. 그런 부르심이 있으니까 저만 그러면 영광을 얻을 거예요. 천국 가갖고. 이게 엄청난 영광이에요. 희생이기 때문에. 왜 무릎 부흥인 줄 아세요? 희생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왔을 때 영광을 흘려보낼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원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마음에 너무 꽂혀갖고 몇 시간씩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한 가지만을 가지고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데 한이 맺히면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원한 맺힌 기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이 맺히면 그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 맺혀도 기도는 안 해. 한만 맺혀. 그리고 그 한 맺힌 거를 딴 데서 풀어. 딴 데서 풀려고 막 왕창하고 난리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부흥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영성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방해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우리 이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 방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1시간, 2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발 그렇게라도 하세요. 기도로 효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그거예요.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의 회복과 약속의 씨들의 회복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 약속의 씨들이 회복되는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절망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절망도 주님 앞에서 하면 답이 오긴 와요. 이렇게 절망하고, 절망해보셨어요? 이 세대 때문에. 너무나 절망스러워요, 아버지. 저 그만둘까요? 저 그냥 어디 산속으로 들어갈까요, 주님?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너 왜 놓지? 그런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므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영광을 흘려보내는 자들,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성품만을 모세같이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이 친히 강림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애에 그것을 봐야 되는데, 내가 무엇보다도,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도, 내가 호식하는 것보다도, 내 이름의 명성을 날리는 것보다도, 내가 위대한 어떤 사역을 하고 내 업적을 남기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놀랍고 위대한 구원을 행하셨던 것과 같이 똑같은 그런 일을 내가 봐야 되는데, 내 생애 가운데 내가 혹시 못 보더라도 나는 내 생명을 다해서 그 기도를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내가 부끄럽지 않을 텐데, 이런 부르심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자,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읽겠습니다. 호세아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홍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홍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네. 이것이 부흥에 대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번성하고 복을 주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인 복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 번영과 이 복이 바로 영적인 부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부흥은 하나님께 사람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겁니다. 말라기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번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기복적인 번영은 진정한 번영이 아니에요. 부흥에서 온 번영만 진짜 번영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왕이시고 번영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일어나는 부흥, 일어나는 번영이 진정한 번영입니다. 여기에 번성하다는 헬라어는 플레디노 그래갖고 증가하고 많아지는 거예요. 또 이것을 히브리어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파라. 그래서 열매 맺다. 결실이 풍부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흥의 약속이 지금 남아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 부흥의 근거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요엘서 2장 21절 이하에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흥에 대한 기도입니다. 부흥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서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정말 그 기도에 매진하고 그 기도에 대가집을 했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희생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부흥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개인적인 책을 읽어보면요,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엄청난 방해들이 있었어요. 육체의 반응이 있었어요. 방해. 괜히 아파, 몸이. 몸이 막 쇠약하고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 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예? 낙심을 시키고 때로는 몸을 분주하게 만들고 그 상황을 분주하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합니다. 또 심지어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세상 관심이 많아서 버려요. 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할 때에 오는 방해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부흥 기도를 했던 이반 로버츠나 윌리엄 시몬은, 프랑크 발트맨 같은 사람들은 다 그것을 돌파했어요. 뭘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그것을 기도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흥에 대한 기도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 돼요. 네. 이건 계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돌파해내야 됩니다. 돌파해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요. 성령이 여러분 부흥 기도를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 심령이 열려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어지고 기도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이 얼마나 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강구하신지 몰라요. 그걸 스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몇 시간이고 하는 거야. 그 희생의 기도를. 욕을 쓰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 저 그러다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돌파 못 합니다. 네. 이게 심령이 부흥이 일어난, 그 계시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그 안에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간구하신 것과 함께 그때 기도의 무기력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이다, 이 순간만큼 알아요, 자기가. 기도의 무기력함, 기도의 지루함, 이런 거 다 사라져요. 기도의 무가치? 사람이 왜 기도 안 해요? 기도의 가치를 못 느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너무 기복적이어서. 자기가 원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어떻게 우리 존재가 온전해져요?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돌파하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냥 오늘 막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막 말씀이 너무나 강력해갖고 아무도 모르면 막 소리 질 것 같아요. 이 목소리가 다 터져갖고 막. 네? 근데 그 안에 저를 막 호통치시는 말씀도 있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너 모르니? 너 여태까지 그렇게 앉아서 기도해놓고 왜 놓치려고 그래? 왜 이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책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좀 와갖고 이 방에 있는데 내가 좀 읽는다고 해놓고 깜빡했어요. 그 아르헨티나의 부흥을 보면 그 청년들이 기도했어요. 그 신학생들이야. 아르헨티나가 참 잘 살던 낙농국가잖아요. 근데 이 정치가 말아먹는 나라잖아. 예? 그래갖고 다 너무 국민들이 너무 많이 퍼져버렸어. 어쨌든 그런데 이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는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의 그 영적인 완전히 그 쇠퇴를 보고 이상하게 그 기름 부심이 임해요. 그
아르헨티나 어떤 신학교와 학생들에게 저는 그걸 읽을 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벽을 붙잡고 우는 거야. 벽을 붙잡고 회개가 터져갖고 벽을 붙잡고 우는데 밑에 물이 흘렀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그때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지금 사람이 앉아 있어서 문제야. 네?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몰라. 이런 영적인 대각성을 통한 영적 부흥이 하늘의 문이 진짜 열리고 하나님의 강림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있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LA 부흥을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는 인간들이 있어요. 지금 장로교 안에서 그런 말이 지금 오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없어서 그럴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100% 치유만 일어났을까요? 심령의 치유,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극복되니까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니까 육체의 치유가 완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신학생들이 얼마나 아르헨티나를 놓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몇 날 며칠 계속 그 밑에서 물이 흘렀다고 돼 있어요. 와, 이러니 그때 어떤 음성을 듣는 줄 아세요? 이들에게 이제 됐다. 그만 울어라.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질게. 그러면서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게 아르헨티나의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나옵니다. 제일 기억이 나요. 그 책에서.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때 제가 주눅이 좀 들었어요. 난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갈라디아서 1장을 주신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볼까요? 지금 이 부흥이 바로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그 어떤 사역보다 이 부흥을 위해서 하늘이 열리면 되는 거니까. 네? 이게 한이 맺혀야 돼요. 프랑크 베틀만은 한 맺힌 사람이에요. 부흥에 한이 맺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을 구했어요. 왜?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롯이 그것을 구하면서 자기를 제물로 드린다고 했어요.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부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부흥은 성령이 하시는 건데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으로 시작될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그것의 필요성을 한이 맺힐 정도로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울부짖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성을 절감한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아르헨티나의 신학생들에 의해서 일어난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예루살렘에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놓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을 때 이제는 네가 앉은 그곳에서 다윗의 장막이 정말 터지도록 기도해라.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남은 자들에게 제일 먼저 임할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네? 스가랴서가 응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 그 중보기도 자료에 있잖아요. 네? 각기 다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그래서 모든 지파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영적 부흥을 일으킬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었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가슴에 이것이 계시로 와야 돼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이라든가 이런 모든 말씀들은 이사야서 오늘 읽은 우리가 64장이라든가 63장 말씀들은 다 부흥이 올 것을 하늘을 가루가 하나님이 친히 인생들에게 오시는 그 부흥이 임할 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낭만과 절망을 넘어서 믿음으로 보고 지금 가장 낭망스러운 이 시대예요. 소망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심과 절망을 꺾고 그 너머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것을 한 가지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하늘을 열으실 것이다. 이것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일반 로봇같이 못해도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서든지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러므로 부흥 기도는 희생적인 기도입니다. 부흥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요 전투적인 기도가 돼요. 저도 이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요 이게 참 점진적인 게 있어요. 내가 계속 밝아지는 거야.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어. 분명히 아는데 아는 게 아니야. 예?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아서. 예? 오늘 가서 이게 막 확 가슴이 찔려갖고는 막 완전히 그 몽둥이로 한 대 맞듯이 내 영혼이. 예? 지금이 적당히 낙심할 때가 아니구나. 희생적인 기도를 진짜 이제 막바지 해드려야 될 때구나. 이 부흥을 위해서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될 때구나. 왜? 사단이 이것을 가장 싫어하고 막으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새 신명기 6장 큐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명령하셨을까? 사람들은 명령을 싫어하잖아요. 명령 앞에는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왜 명령하셨어요? 사랑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주님. 근데 그게 왜 명령인 줄 아십니까? 제가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의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옳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크고 첫째되는 계명인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전 인격으로 안 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찢어야 돼요. 찢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몇 날 며칠 해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 기도만 계속 하는 거야. 나 살려달라고. 내 영혼 살려달라고. 저 옛날에 그렇게 기도한 적 많아요. 사람이 영으로 확 깨어나면서 확 열리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포기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 하려고? 하나가 아니에요. 그게 완전 기초야. 그게 전부예요. 예, 그래서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옳고 얼마나 완전한 의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양심이 찔려갖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요 몇 가지만 나누고 마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죄의 본성인 중심의 동기를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심인데 내 중심이 어떤가를 살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 자기 중심을 살피는 게 안 돼. 자기 안으로 안 들어가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눈에 보이고 너무 현상적으로만 살아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중심이 흔들리잖아요. 그거 말고 거듭난 나라고 하는 영의 깊은 곳에 나의 중심을 확 들어가서 봐야 되거든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건데 그 중심을 볼 때
어디에 빛을 받아야 되냐면 뭐를 살펴야 되냐면 동기입니다. 동기. 대부분요. 동기를 살펴보면요. 나는 금식하다가 깨닫고 이제 누가 좀 자꾸 먹는 걸 권해서 그냥 먹었어요. 아니야. 내가 그걸 먹고 싶어요. 그런 숨어있는 동기들을 그럼 그렇게 말하면 그건 뭐예요?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오늘 제가 그래서 회개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야. 너 동기를 살펴봐. 동기를 몇 번 살펴라고 했어요? 몇 번이고 살펴봐야 돼요. 그런 동기를 살피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된 존재가 돼요. 죄의 본성을 깨달는 것조차도 안 돼요. 거기 빛이 안 와요. 그래서 다 나타만 하고 있지. 절대 그런 사람들은 부흥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자기의 본성인 중심의 동기를 살필 때 비로소 회개가 진짜 터지거든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하고 15편에 보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 그 부흥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적어놓으시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지금은 심령을 준비하자면 안 돼요. 이제는 속지 말아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누가 이 부흥의 시간에 필요한가?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또 부흥을 누가 일으킬 것인가? 아까 말씀대로 로마서 8장 25절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과 함께 탄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강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늘을 열고 부흥을 일으켜주세요. 아니 그거를 머리로 알고 조금 깨달아갖고 어떻게 그렇게 온 심령이 다 뒤집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냐고요. 거기서 막 다리도 아프고 빨리빨리 일어나고 집에도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 네?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맛있는 거나 먹고 누워있고 싶고 다 인간이 원하는 거 그거잖아요. 어디 재미난 데 가서 여행하고 싶고 유럽 여행하면 딱 좋겠다. 지금 4월인데 얼마나 좋은데. 그런 거 갖고 조금 머리로 깨닫는 거 이런 거 갖고는 조금 감동받아 갖고는 안 돼요. 제가 안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꽂히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에 희생하려면 주님 저한테 은혜 안 주시면 제가 못하는 거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찌질이 같은 인생인데 그래서 인간적인 거 쫓아가기 쉬운 저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사람들이 제가 뭐 괜찮아갖고 그런 기도 하는 줄 알아요. 저도 그거 꺾어내느냐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는 쉬워 그래도. 네?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을 엄청나게 이 지하에서 보낸 거예요. 네? 부흥에 합당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 기도를 하는 거거든. 조금 기도하는데 은혜 받을 때 좀 반짝했다 또 안 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럽니다. 약속해놓고 안 하고.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부흥에 대한 계시를 꽂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성령이 제 안에서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많이 걸러줬어요. 그래요. 네?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 성령의 탄식의 간구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기도하는 거 말고 오늘도 이제 밤에 우리 기도할 거잖아요. 성령이 탄식하는 기도를 내 안에서 성령이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멈추지 않아요. 진짜 기도가 나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장 정확한 기도를 해내는 거죠. 예? 제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냥 원하고 말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거듭난 나를 통해서 이제 많이 깨어진 나를 통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부흥을 위한 탄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의 말씀인 진리를 사수하고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탄식했습니까? 네?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이 그랬어요. 이 나타나서 대적한 건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다 숨어 있었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하나도 자기 존재를 뛰어넘는, 내 육성과 내 혼의 인간성을 뛰어넘는, 두렵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의 엄청난 강력한 그 영적 기름 부으심과 부르심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방 앞에 가잖아요. 막. 이게 바로 진리를 사수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 외에는 교회들 보세요. 뭐가 필요해요? 건물도 있고, 레오날드 네분일 목사님께서 교회는 돈도 많다고 그랬어요. 오늘 교회는 돈도 많고 건물도 너무 좋아. 사람도 많아. 우리 교회는 없어요. 사람도 엄청 많아. 너무 많아. 너무 쓸데없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맨날 뒤를 쳐다보시면서 왜 나 따라오냐.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라고. 그게 처음에는요,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사람들한테 자꾸 왜 따라오냐고 그러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도 이튿날부터 아무도 안 따라다녔어, 그래요. 주님을 따르는 게 뭔지 요즘 사람들은 모르죠. 눈을 뜬 사람이 그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 아세요? 그래갖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싸움을 엘리야가 겁니다. 엘리야가 걸잖아요. 그러니 원수가 가만히 안 있죠. 막. 죽일 듯이 날리지. 아합을 통해서 막.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 한 사람 죽이려고 나중에 이세벨이 막 이잡듯이 또 뒤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두려워야 돼요. 꽂히면 안 두려워. 한이 맺히면 안 두려워. 이런 데 한이 맺혀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흥의 영광을 볼 자들, 부흥의 영광을 흘려보낼 통로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부흥의 영광을 볼 자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서에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도 다 한 번씩은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주님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보는 거잖아요. 볼 자들은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흥이 막 불이 붙듯이 확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 때문에 불이 붙듯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게 막 확 붙는 거예요. 불 붙는 거 보셨어요? 야산에. 그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낼 하나님의 아들들을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져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림하셔갖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가득한 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에 있잖아요. 그죠? 네. 영광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영광 안에 있는 자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고 연결을 해보면 누가 영광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네?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러니까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연단받은 사람이 사실은. 연단하려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으로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왜냐면 이미 깨달았어. 알았어. 연단받을 줄 아는 거 자기가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불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부흥을 일으키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도하면서 동시에 연단을 받아, 이들이. 연단을 받아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진정한 그 열망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죠. 맨날 세상이나 좋아하고, 연단되지 않아가고, 탐욕이 있는데, 세상에, 마음에 탐욕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구해서,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그래서 여섯 번째,
이들은 고난에 연단된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고난으로 연단된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예요. 그 심령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더 온전한 기도를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는 그런 사람들은 갈망이 막 엄청나게 있지만 갈망을 앗아가는 그런 분주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서히 깨져요. 그래갖고 이들의 영혼은요, 무엇 가운데 있냐? 평강 가운데 있어요, 오히려. 근데 깊은 평강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평강 가운데 있어야 엄청난 갈망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평강을 깨는 염려가 있다든가 근심 걱정이 있으면 이 한 가지의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받은 자들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평강 가운데 엄청난 그 고요한 가운데 중심이 고요하고 깊은 가운데 완전히 집중해서 온 에너지를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그 부흥이 오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거죠. 저는 부흥의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 위대한 사역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없습니다. 왜? 이 문이 열리면 끝나니까. 그래서 원수는 절대 열지 못하도록 이 문을 여는 이 기도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희생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의 운명보다도 운명도 바뀌어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정말 관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기도를 작지만 원래 작은 교회들이 했어요. 다수들은 분주해져요. 다수들은 의견이 많아. 한 마음으로 이 부흥을 위해서 어디에 계시든지 이태리에 계시든 스위스에 계시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하늘 문을 여실 때까지. 그거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해답이 없어요. 그저 조금 성령 충만함 가지고는 이 세대를 우리가 그냥 극복하는 거는 되지만 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안으로 완전히 하늘 문이 열려갖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은 할 수 없어요. 그 정도 갖고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머지 건 이제 정말 그 말씀에 나타난 부흥에 대한 것은 주일날 오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